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 우리 7장 전체를 봉독을 했고요. 우리 말씀 가지고 신앙은 태도이고 방향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입니다. 굉장히 시적인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막 쉬운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읽고 이 뜻을 잘 이해하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또 은혜롭고 또 이것을 보면서 큰 힘을 얻게 되죠. 오늘 말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따뜻한 말씀이죠. 실제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정말로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플라시보가 아니죠. 플라시보는 위약이라 그러잖아요. 가짜약. 이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7장은 여섯 번째 봉인 해제 이후에 발생한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섯 번째 봉인이 해제되면서 발생한 일은 뭐냐면 역사적 파국이었잖아요. 즉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불의한 세상, 불의한 자들에게 미치는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그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이 재난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숫자 14만 4천 명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7장 1절을 보면은 그 역사적 파국의 바람을 막는 네 천사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걸 보면은 이렇잖아요.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굉장히 아주 멋진 시적인 용어입니다. 보면서 참 멋지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들에게 큰 소리로 명령을 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 또는 보호 이런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마에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을 이마에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인침을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속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심판에서 면제가 되고 어떠한 환난에서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인침은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제 황제 숭배에 참석하는 그 짐승의 추종자들의 그 오른손 아니면 또 이마에 있는 그 짐승의 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중에 나옵니다만 그것과 이렇게 대조되는 거예요.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세례를 의미하겠죠. 세례는 예수 어린 양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제자도를 위한 표를 우리가 세례라 그러고 그 세례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인침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절대적인 약자였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됐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배부른 자는 빵이 얼마나 귀한지 잘 모르죠. 그러나 배고픈 자는 빵 한 조각이 귀하고 그것이 아쉬운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당시 절대적인 약자에 있었던, 지금은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 그러면 막 약자이고 누구한테 핍박을 당하고 신앙을 갖는 것이 어렵고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 정말 위로가 되고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한 어떤 감탄, 이러한 감사, 찬양 이런 것이 잘 나오지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또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권세 있는 자, 배부른 자, 힘을 가지고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을 위하지 않죠. 성경은 힘없는 자, 그리고 배고픈 자, 폭력의 희생자들의 편을 들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이고 다행인지 모르죠. 힘없는 자, 배고픈 자, 폭력의 희생자가 우리가 실제로 되어 보면은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꿀처럼 달게 다가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꿀처럼 경험하기 위해서 힘없는 자, 배고픈 자, 폭력의 희생자가 뭐 우리가 일부러 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세상의 실체가 원래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힘없는 자의 위치, 그리고 배고픈 자의 위치, 폭력에 희생당한 자의 그 위치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처해지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삶의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없는 자, 배고픈 자, 폭력의 희생자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처럼 달게 다가오는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약한 자들에게 주는 입에 발린 그런 위로가 아니라 진짜 힘과 능력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유명한 14만 4천 문제적 숫자죠. 이것이 등장을 하는데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표현은 12지파와 관련된 상징이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확정된 숫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절대로 되지 않고 이것은 상징입니다. 명백한 상징이죠. 요한이 나열하고 있는 그 12지파를 보면은 유다,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열하고 있는 이 12지파의 명단을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거기에 나열된 12지파의 명단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배치가 되고 있죠. 이 요한의 문서에서는 왜 그러냐면은 계속해서 뭐 요한계시록에서 나옵니다만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언입니다. 어흥하는 그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지파가 빠져 있는데 단 지파가 빠진 이유는 단 지파가 사사기 18장에 보면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들 중에서 므낫세가 12지파 명단에 들어간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므낫세가 회개한 왕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명단을 집어 넣었죠. 대개는 이제 므낫세가 들어가지 않고 뭐 에브라임 뭐 이렇게 막 들어가죠. 그런데 므낫세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은 상징이에요. 12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을 하고 그리고 1000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숫자를 얘기하죠. 그래서 뭐 천천이다, 만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오래오래 사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천천히요, 만만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0만 2천 명은 이스라엘 12지파 수의 많은이라고 하는 수를 곱한 겁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000은 12,000이 되는 거고, 그리고 14만 4천 명은 12,000 곱하기 12가 되죠. 그래서 각 지파에서 뽑은 그 숫자 12,000명을 12를 합친 것, 그것이 14만 4천 명이 되죠.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한없이 많은 그 숫자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또는 제한된 숫자를 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시적인 그리고 상징적인 언어를 왜곡하면 안 되죠. 이것을 왜곡해서 이것을 가지고서 사기를 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14만 4천 명에 대한 뭐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들이 많은 그 문제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죠. 14만 4천은 유대인의 지파를 들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죠.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 울타리를 넘어서 그 담을 허물고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은 유다 지파의 어떠한 셈법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긴 했지만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는 그런 숫자가 아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또 우리가 알지만 이 지금 땅에만 살고 있는,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 사람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존재들 에게까지도,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 모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산자와 죽은 자의 그 모든 그런 것들을, 그런 모든 사람들을 막론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4만 4천은 국적과 민족, 언어, 피부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세례를 받은 모든 남녀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수없이 많은 허다한 증인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숫자적인 어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그냥 예수 믿었어? 그래, 구원받았어?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폭력의 역사에 항의하고,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의 이 실제적인 배경이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 로마 제국의 어떠한 폭력적인 체제, 우상 숭배적인 체제에 저항을 하고, 그리고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싸우는 어떤 대안적인 공동체, 그것을 14만 4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특정한 또는 제한된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14만 4천 명만 구원받아, 14만 4천 명 안에만 들어가야 돼. 이단들은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죠. 절대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14만 4천은 그렇게 조잡한 의미가 아니고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뜻은 삶의 태도와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폭력적인 체제에 순응하고 폭력적인 체제에 부역을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세례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지금 6번째 봉인을 개봉한 뒤에 역사적 파국으로부터 보호받는 자들은 그냥 단순히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로마의 어떠한 그 폭력적인 체제에 순응하고, 그리고 막 부역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대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나는 예수 믿어, 나는 세례 받았어,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그래서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은 지금 6번째 봉인을 개봉한 뒤에 역사적 파국으로부터 보호받는 자들은 예수를 따르면서 폭력적인 체제에 저항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폭력적으로 희생당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적인 체제에 순응하고 부역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세례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기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9절에서 7장,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 보면서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아름다움을 묵상하게 되는 말씀인데, 여기에는 아주 기독교의 그 독특한 역사 인식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진리라고 믿죠. 이것이 진짜 우리의 현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독특한 역사 인식이지만 이 역사 인식이 진리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진짜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잖아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상적인, 그리고 그냥 경험적인 지금 이 세계를 가리키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시적이고 초월적이고 무엇보다도 심층적인 그 세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역사가 가진 두 차원을 가리키는 것. 지금 우리가 이 역사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역사가 이게 플랫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쉬운 말로 땅만 보면서 살지 말고 하늘을 보라는 거죠. 요한은 감추어진 하늘의 세계, 심층의 세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에는 온갖 폭력과
고통이 난무하지만 하늘에서는 폭력의 희생자들을 위한 위로와 구원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은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만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 찬양. 자, 우리가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지금 시대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그냥 이렇게 뚝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냥 구원, 그냥 하나님이 구원하심 이것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 소테리아라고 하는 말이죠. 구원은 1세기에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 로마에서 통용되던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구원은 그냥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런 낭만적인 용어가 아니고 1세기에 로마에서 통용되던 정치적인 용어였어요. 이 구원은 뭐냐면 그 당시에 구원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구원 소테리아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였냐면 로마 제국이 피지배자들에게 제공하는 평화와 안전과 복지를 의미했습니다. 니네 우리들한테 복속해. 우리들의 어떤 폭력, 그런 심의 논리 그런 것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폭력을 가하면 그게 그냥 복속을 해가지고 그래 우리가 당신들한테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대신에 평화와 안정과 복지를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구원이었어요. 이런 폭력과 심의 논리로 제공되는 구원을 거부한 자들이 받는 진짜 구원, 그러한 폭력과 심의 구원을 거부한 자들이 받는 진짜 구원, 그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심정적이고 종말론적인 구원에 기대어서 이 땅에서 평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폭력들,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심의 논리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배제가 일어나고 혐오가 일어나고 차별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런 것들에게 저항을 하면서 이 땅에서 평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는 폭력, 그걸 죄악이라 그러잖아요. 폭력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어떠한 형태의 폭력이든지 그 폭력을 지지하는 기독교, 그러한 폭력을 지지하는 교회, 그러한 폭력을 지지하는 그리스도인은 기독교,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어떠한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쓰는 용어라든지 그 사람이 쓰는 어떠한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혐오, 배제, 그리고 회피, 남 몰라라, 나는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리고 폭력의 언행들 이런 것들을 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이 진짜로 기독교인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어렵지 않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신앙은 태도이고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고 있으나 이 땅에 불의한 현실에 묻히고 순응하고 부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이 보여주는 사랑의 현실, 의로운 현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하지만 사랑의 현실이라는 말이 훨씬 더 좋습니다. 사랑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내고 그리고 이 땅으로 하나님의 현실을 가져오려고 그 사랑의 현실, 하늘나라의 그 사랑의 현실을 이 땅으로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태도, 그러한 방향,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그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하는데 그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땅의 현실은 뭡니까? 배고프고 목마르고 상하고 찢기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땅의 현실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면서 줄인 자, 목마른 자, 상하고 찢긴 자, 눈물 흘리는 자에게 하늘의 현실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면서 용기와 희망을 주고 위로하고 함께 힘차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태도와 방향,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펼쳐진 땅의 일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죠. 정말 위로가 됩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땅의 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현실이 있다는 것이죠. 심층적인 차원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현실의 심층적인 차원, 땅과 하늘. 지금 눈앞에 펼쳐진 땅의 일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 힘을 내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역사의 두 차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땅의 현실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말라고 하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라고 주신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우리가 받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신앙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또 신앙을 단순한 것으로 생각하고 또 신앙을 그냥 너무나 그냥 세속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힘이 되지 못하고 능력이 되지 못하고 신앙의 힘으로 이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무력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신앙은 태도이고 방향인 것을 다시 한번 보고 우리가 이 땅의 현실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현실, 하늘의 그 사랑의 현실을 우리가 보고 깨닫고 안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현실을 보듬는 믿음의 자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태도이고 방향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푹 품게 하시고 이 땅에 펼쳐진 일 때문에 절망하거나 슬퍼하거나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현실을 보면서 힘을 내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